네,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은 다니엘의 환상.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를 다른 예언자 선지자들보다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기도의 순서대로 아주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전문가 같아요. 기도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이시면서 꿈과 환상 이상을 해석하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난 것 같아요. 인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타고났으니까 천성도 그렇고 또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애초에 다니엘이 선택된 때가 유다가 멸망한 때, 유다가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도 바벨론은 차출돼 가지고 왕궁으로 끌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소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4절에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뽑으라 했던 거예요. 5살 때. 네,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 소년 셋을 뽑았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라. 6절에.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죠. 다니엘은 벨드사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레는 아벤누고로 하였더라. 이렇게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명명해가지고 왕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왕궁으로. 그러니까 다른 포로들은 전쟁 포로니까 감옥으로 데려가든가 바벨론 땅에 내버려졌을 텐데, 이들은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죠. 이렇게 좀 금유환영하는 포로가 어디 있습니까? 포로 때부터 애초에 태초부터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 난관 그 환란 상태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는 구멍이 있다는 식으로 이들은 아주 특채된 거예요. 특채된 거예요. 그 특채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 갈 때 전방 홍천 백산 보러 갔는데, 전방에 전부 포병 수색대 이런 데로 다 가잖아요. 보병으로. 근데 저녁 때쯤 됐는데 키 재보고 다리 5다리 되나 보고 그래가지고 행정반에서 그걸 이름을 명단을 뽑은 모양이에요. 그 명세서를 보고서. 네, 그래가지고 서인이 화사가 한 12명을 뽑았어요. 키 180, 175 이상. 그리고 5다리. 그 12명을 뽑아서 원주 1군 사령부로 차출돼서 간 거죠. 그러니까 홍천에 있을 때는, 훈련소에 있을 때는 강에서 식기 닦고 빼치카 옆에서 자고 빼치카 불 떼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 그 천막 같은 그런 데서 생활했는데, 원주 내려가니까는 완전히 그냥 연병장이 잔디 연병장에다가 내후반에는 들어가니까 스팀 나고 바닥은 도끼 다시 돼가지고 일반 빌딩들 같이 완전히 호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출돼서 끌려간 곳이 내부 완전히 1군 본부사령부 의장 경비중대로 간 거죠. 의장대로. 그러니까 가서 행사 때 정부에서 내려오든가 그러면 의장 행사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군화 닦고 의복 다리고 맨날 총 돌리고 그러면서 국군의 날 행사 서울에서 하면은 한 3번 올라왔어요. 원주에서. 국군의 남대문에서 종로까지 의장 행사 사열하잖아요. 그럼 그 도로에서 우리들이 군악대 앞에 있고 의장대 뒤에 있고 뒤에 이제 군기단 있고 그리고 이제 포병들 뒤에 쭉 가고 우리 선두에 가서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보람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업그레이드 돼서 사회에서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렇게 뽑혀서 가서 왕궁에서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왕궁 생활하면서 결국 총리까지 되고 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한테 응답받아서 500년 후에까지 메시아 탄생 십자가에 달리시까지의 계시를 받고 말이죠. 놀라운 그 체험을 한 사람이고 결국 90대 거의 될 때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히데겔 강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동안에는 이 준비 자세를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새 이래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떡도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기,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한 금식은 아니고 일부 금식을 이제 한 건데 9장에 봤을 때는 9장에서 다니엘 기도할 때는 완전히 금식했잖아요.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목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속죄의 뜻으로 말이죠. 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며 결심하고 각오를 했다는 거죠. 소원기도 작정기도 내가 이 응답을 받겠다. 아주 각오를 하고서 아주 속된 말로 아주 달라붙었다는 얘기죠. 붙잡힘을 받으려고 아주 응답 받으려고 아주 진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 정도로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세가 벌써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예언자 선지자들보다.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적들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에 대놓고서 아뢰고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이 아랜다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니엘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9장에서 아주 절실하게 나왔습니다. 선조들의 죄까지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도 다 회개하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인데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이 우에 좀 있더라고요. 북쪽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때 눈을 들어 바라본 적, 이 바라본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봄에 신학도 있지만 저도 시를 썼을 때 처음 시를 썼을 때 하늘의 별도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모양을 색상을 구분하며 바라봤습니다 하는 시를 썼었잖아요. 그 옛날 넓은 들녘에서. 그 후에 바라봄의 신학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바라봄의 신학. 근데 여기도 보니까 바라본 즉 나오잖아요. 바라본.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고. 그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독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환상을 본 거죠. 근데 이 환상의 이 모습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도 똑같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7절에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상은 다니엘 혼자서 봤다는 거예요. 무리가 같이 그 동행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환상은 못 보고 무언가 떨려서 도망해가지고 숨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잠이 들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을 들을 때가 꿈에서도 음성을 듣지만 잠깐 조는 사이에 음성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이. 저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효성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잠깐 조는 사이에 시험 공부할 때 54페이지를 보라.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목소리 음성은 물체 형상이 없잖아요. 바람, 공기 흐르듯이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를 신구약 펴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결론 부분에다 그걸 썼더니 A+ 맞고 장학금까지 받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죠.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무 표상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 결실이 없다. 그러면 들으나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꿈을 많이 꾸고 이러지만은 개꿈이 있잖아요. 개꿈. 금방 꿨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냥 잊혀져.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꿈과 환상은 분명하게 기억되고 오래 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벌써 20년 전 얘기들인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게 20년 전이잖아요. 99년도, 2000년도니까 벌써 23년 전인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지금까지 쌓여 있는 거예요.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개꿈 같으면 우리가 지금 60년 이상 살았지만 60년 동안에 꿈이 한두 개가 있습니까? 그걸 다 기억합니까 지금? 다 잊어버리고 없죠. 기억하면 정신 이상자 걸려요. 그러니까 잊어지는 것도 복인데 하나님의 영적인 꿈은 사실대로 기억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여태까지 기록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꿈과 이상과 환상은 오래도록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학이나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한 가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곱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환상을 보고서 힘이 없어서 엎드러져 있는데 잠까지 들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나중에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게 되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9절에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99년도에 음성을 들었을 때 새벽 미명 시간에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평안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 근데 벌써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의 구약 성경에.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평안의 말씀도 중요하고 저는 제가 들은 이제 음성 계시를 들었을 때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54페이지를 보라. 54페이지가 신약성경 54페이지도 있고 구약성경 54페이지 있는데 구약성경 54페이지는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네가 천사와 씨름하던 곳의 이름을 돌 베개를 자고 있던 그 자리를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제단이 있고요. 그게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야곱과의 언약의 말씀을 저한테는 54페이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 말씀입니까,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바닥치던 사람이 졸지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고 말이죠. 우리나라 이름 있는 부흥사연수원 3군데를 연수하고 말이죠.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을 인터넷 선교를 해오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사람이 복되게 잘 이 성장 이루어져 나왔다는 거죠. 감사하게. 그 감사를 현재까지 있음에 감사하라. 부족하고 없는 것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감사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복이라는 거죠.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다니면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만 들었지 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경 안에 있는 꿈과 이상과 환상을 계시를 다 믿고 말이죠.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승되어 오던 말씀을 말로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을 이 기록을 해서 엮은 거죠. 성경책을. 그래서 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인데 이 영적으로 흐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흐름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온다는 거죠.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전승되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 전승, 이 정통성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정통성. 그러니까 이 정통성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일부만 밀고 나가는 것도 이단성이 되는 거죠.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현재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벨라군이 이를 것이라.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 고레스 왕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던 시대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 중동 지방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멸절시키겠다 너희를. 계속 멸절시키겠다고 출애굽서부터 계속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멸한 거죠. 그래서 20세 이하까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 성인들은 거의 광야에서 다 죽고 말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멸절시키겠다.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겠다. 아수를 통하여 멸망시키겠다. 대신에 바벨론도 너희들도 멸망시키겠다. 왜냐? 유다보다 더 패역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박국이 그랬죠. 어떻게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벨론 또한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또한 그 에스라서에 보면 말이죠. 에스라에서 보면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망했어요. 에스겔서 보면은 그 에돔이나 뭐 주변의 암몬, 애굽 모든 나라들이 주변에 다 망했습니다. 네,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헬라가 나오고 말이죠. 페르시아, 헬라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바뀌는 거예요. 국가가.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인데 제가 깨달은 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폐역하고 반역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은 더욱더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잖아요. 신들이 뭐 각 지역마다 신들이 다 있으니까 자기들 믿는 신이 토속 신들이 다 있잖아요. 페르시아뿐 아니라 헬라, 그리스까지 뭐 신들이 뭐 그리스 신들이 뭐 결국 천주교에도 다 성인으로 다 등록되고 그러겠지만은 그리스 로마까지 말이죠. 신들이 엄청나잖아요. 우상성이니까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들까지 국가를 다 패망시키는 거예요. 제 깨달은 거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멸절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다니엘은 믿음이 순종하고 순수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500년 후에까지 계시를 주시고 말이죠. 환상을 보여주고 그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까지 관원으로 살게 하고 말이죠.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2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올라 그랬는데 13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처음에 듣고서 내려올라 그랬는데 이 공중곳에 잡은 자 바사국 악령들이 말이죠. 막아가지고 바로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21일 만에 내려왔는데 그때 군대 장관 미가엘이 천사장이 도와줌으로 해가지고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 20일 동안 먹을 거 잘 안 먹어가면서 금식을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꿈과 이상한 환상을 깨닫는 역사를 체험케 하고 또 헬라까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일을 벌써 깨닫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과 이상과 환상의 대가예요, 대가. 기도의 용사.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산상수훈에도 나오지만 말이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산상수훈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보면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중요한 말씀 여기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령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은 평안, 평강, 평화. 이 다 동의어잖아요. 화평. 그게 화평케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네. 근데 저는 감히 이 생각해보면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평안을 절 받았는데 이게 평안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이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겸손하고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꿈과 이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도 잠언서 3장 33절에 보면은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 3장 33절이요. 912장이 있는데, 또 34절에 보면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네. 겸손한 자에게. 그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고 복이 없고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도 그 겸손을 불렀던 거예요. 오전에. 베드로전서 5장 15절에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5절에도 신약성경 382쪽인데요. 5장 5절에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아지고 청결하고 순수한 영적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강도사님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악을 떨쳐버리고 사탄마귀 귀신 떨쳐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아버지여 메시아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500년 후에 메시아의 탄생과 십자가의 달림까지 다 계시를 받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날이면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 내려주시고 꿈과 이상과 환상으로 아버지와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터에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용 도구로 삼아 주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